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성도 스데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돕는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했고,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함으로 좋은 성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가 아주 아름다운 순교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가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 순교의 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교의 시작은요, 순교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직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될 수 있었고요. 또 그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성령 충만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한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죽지 않았겠죠.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창피만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확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담아 강력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분이 일어난 겁니다. 막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일어나서 어떻게까지 했냐?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미움이 막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었다. 성령 충만함이 순교의 시작입니다. 순교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여 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전했길래 이토록 사람들이 막 분이 나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그를 죽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고, 바로 성전과 율법의 실체 되신 그 예수님을 너네들이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 신문 받았던 사내들인 공회에 그가 잡혀와서 신문을 받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자 스데반 같은 헬라파 유대인, 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다른 곳에 태어난 유대인,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 스데반이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그런 행하는 것들을 보고 그를 잡아가지고 그에게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향하여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하는 이 스데반의 얘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도저히 이기지 못하자 막 분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6장 11절에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이 사람을 매수했다는 것은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을 매수했을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했던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언이 무엇인가? 6장 13절에 나와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했다. 아주 나쁘게 잘못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오늘. 즉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뭐 헐어버리고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 헐라고요? 너네들이 헐라라는 거예요. 내가 헐리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가 율법을 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율법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확하고 옳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사람이 만든 거라면 율법이 흠이 있고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율법이 잘못될 리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흠이 있고 잘못된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흠이 없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되는가 이 율법을 통해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를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맞긴 맞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모자르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됐다면 고쳐야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잘못된 율법을 고치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부족한 율법을 채우러 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율법이 주지 못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충족시키고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완전히 왜곡하여 토시를 바꿔서 왜곡한 거예요. 나는 이 성전을 헐은 게 아니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가 고치러 왔다. 잘못됐으니까 고쳐주러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네가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한 내용이 바로 7장 전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7장 2절부터 53절 엄청나게 많죠. 50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한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살고자 자기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방언.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그는 구약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7장 전체를 살펴봤는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임할 수 있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졌고 거룩해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구별하여 세운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여긴 거예요. 그 말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장소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거야. 그럼 거룩하지 않은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들어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하는데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렇게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그게 뿌리예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 시조입니다. 제가 파평윤씨 35대 손 원평군파거든요. 제 시조가 윤시달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제 시조. 그분이 이제 파평윤씨로부터 이제 딱 시작된 거죠. 여러분 좀 있을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났던 것도 바로 하란이에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이 어디죠? 가나안 북동쪽에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타락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스데반은 이제 요셉을 통하여 얘기해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계셨던 것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바로를 신으로 여기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임재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 나타나셨는가?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화려하고 좋았던 그가 있었던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시내산.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거룩한 땅에 모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왜 그 신은 그동안에 그가 80년 동안 살아왔던 놓치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가 살았던 인본주의의 절정을 이루는 신발이에요. 40년 동안 그는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만에 사로잡혔는데 신었던 신발. 또 나머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그 절망의 늪에 빠졌던 신발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신을 벗어.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게. 고대서에서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인본주의,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놔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아직과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다. 이방 땅에서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장소가 됩니다. 또 스데반은 38절에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가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6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들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이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서도 요셉이 거했던 그 애굽 땅에도 모세가 도망갔던 그 미디안 땅에도 심지어 40년 광야 길에서도 함께 하셨다. 임재하셨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잘못된 얘기하면 바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오늘 스데반도 그 이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세웠지만 이곳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물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이렇게 딱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만 계셔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은 너희가 그토록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건물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니까 그분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됐어요. 건물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쫓아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었는데 유대인들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냥 건물 안에만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51절 52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 다 죽이지 않았냐? 이제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시며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네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죽였다는데 사람은. 자기네는 의로운 더러운 죄인을 죽였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분을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막 열이 받고 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여러 편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테반의 설교. 그 중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설교는 바로 스테반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아주 통렬하게 이렇게 꼬집어 비판할 수 있는가 놀라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설교한 스테반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합니다. 7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테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무서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돌을 들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만 그의 눈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나를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사라지는가? 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오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데 문제가 없어졌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가 뭐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스테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순교케 안 하실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각오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순교의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순교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라면 순교의 끝은 뭘까요? 순교의 끝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끼게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오늘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59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라라. 여러분 순교는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죽는다. 그게 무슨 순교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지만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 일을 가게 하면서 같이 일을 가고 욕하면서 하면서 죽어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가. 따라서 모든 순교는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순교인데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도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바로 주님을 본받은 자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본받았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용서했던 겁니다. 그럼 용서가 쉽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도저히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지만 그님이 명령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용서는 여러분 나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학대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화란의 아주 유명한 코리템 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녀는 자신의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갇혔었는데 그 언니는 그 심한 고문 가운데 죽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고리 여사에게는 얼마나 그 독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었고요.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일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집회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그녀와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 줄의 맨 끝에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건 누구냐? 자기를 그토록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그 간수였어요.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였습니다. 고리 여사는 그 사람을 보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난 한마디로 하나님 저희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심정이죠.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쳤던 이 고리 여사의 앞에 그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리야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드디어 그 사람이 앞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고리 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호리 여사는 자기 1, 2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어쩔 수 없죠. 용서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지막 1, 2장에 이러한 인상 깊은 글을 남깁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명령이지. 용서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이 왜 이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시선을 그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둔 거예요.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의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지. 여러분 용서를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스테반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끝은 바로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과 또 다른 순교입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전체에 퍼지게 되었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스테반의 이 순교로 인해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그것을 피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히 흩어진 것만 아니라 자기가 흩어지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빌립이 8장 5절에 보면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성에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아요. 허브시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유대인의 혈통이 다 섞여버린 혼혈족이 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들은 더럽혀졌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땅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이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분명히. 근데 헬라말을 했던 유대인. 이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8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쁨이 있었대요. 소외되었던 언터처블 에어 불접촉 지역이었던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외면받고 소외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게 돼요. 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도망가. 그래서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술하는 시몬까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변화됩니다. 바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도망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일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안디옥 출신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더니만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제사로 내보낸 교회.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교회 안디옥교회. 그들이 얼마만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면 예수를 닮는 삶이었으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네? 그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붙여졌을 거예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스데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로 일어난 복음의 확장,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스데반을 하나님의 미랄로 삼으셔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죽은 미랄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여 순교자인 바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에게 맡기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증인으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고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아까 돌을 던졌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전했을까, 열심히 하니까 증인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조금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자야. 이처럼 스데반의 죽음에 그는 동참했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했던 가장 많은 회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 중에 가장 큰 핍박은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아마도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많이 가슴을 찢고 회개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 죄가 없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그 스데반을 자기의 손으로 죽였는데 그 3년 동안 그는 통해자로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19절에 보면 돌에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 흘리고 내칩니다. 돌을 던졌어요. 흔들어 보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비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에 맞아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 그가 문득 생각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을 때 이랬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이 뭐가 잘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도 될 말인데
왜 굳이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그에게 변화를 주었던 사람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살고 있음을 늘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교를 낳죠. 바울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역사. 바울을 순교자로 만들다. 바울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본받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었듯이 자신의 죽음으로 변화될 사람이 많이 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처럼 그 순교의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아름다운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은 아름다운 성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순교자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